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법, 곧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아주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그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성막입니다. 물질로 세워진 성소입니다. 옛 언약인 이 율법 역시 물질로 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을 그래서 만질 수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도들이 올랐던 그 시내산은 만질 수 있는 돌, 나무, 흙 이런 것이 서 있는 그런 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존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 만질 수 있는 그 산에서 받은 율법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낡아져서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 말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이 등장하면 점점 새 언약이 등장하게 가까워질수록 낡아지다가 쇠하여지다가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을 주신 이 시내산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올라갔습니다. 산중턱 산길 슬개서 멈췄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정해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타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경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오르는 자는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다 죽으리라.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못 올라오게 하신 것. 여러분,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 접근 불가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오르고 있는 이 시내산이 저는 2005년도에 시내산에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 돌산이에요. 경사가 급합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큰 산에 천둥 번개가 칩니다. 사방에서 번쩍번쩍합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납발 소리가 울립니다. 점점 그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산불이 정말 많이 크게 나면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고 산 자체가 진동을 해요. 산이 막 부르부르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산도 떨어요. 산천초목이 다 벌벌 떱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들은 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게 해주세요. 왜?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중간에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 신약 성도들은 지금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를 경유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듣고 대신 말씀해 주세요. 대언해 주세요. 모세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옛 언약에 속한 구약 성도들 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강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기슭에서 경계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경계, 그곳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넘으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모세의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극히 제한된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 아래에 이 구약 성도들,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 이런 무서운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너희는 히브리서 독자들 포함한 오늘의 신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신의 산, 막 두렵게 불붙는 신의 산, 흑암이 폭풍이 부는 두려운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는 곳은 두렵고 떨리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신약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도달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했다고 하는가? 누굽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가?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가 그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살 길을 얻었다. 죽음으로부터 살 길. 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길 때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은 아무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찍힐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가로에서 세로로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새 길, 살 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 그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는 그 길이 생겼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 휘장이 제거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극소수의 사람들,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신약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구약 성도들은 벌벌벌 부들부들 떨었지만은 신약 성도들은 담력을 얻었습니다. 무슨 힘? 예수의 피의 능력,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이 이미 오실 것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삽니다. 한 사람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생명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대신 죽음. 대신 형벌 받으심. 그 은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살렸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끝에 보면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뭘 호소합니까? 나를 죽인 저 죄인을 심판해 주세요. 아벨의 피는 심판을 호소하는 피입니다. 죄인을 심판해 주시라는 피가 아벨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구했지만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말하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의 은택으로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른 자들, 죽을 자들이 살아난 자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이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전국 백성들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들입니다. 멤버입니다.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순례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장래 올 새로운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미 너희는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지으신 집, 새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등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도달했다고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확보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이미 지금 맛보고 있는 중이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졸개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중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다는 증거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나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은 다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가 이른 곳은, 그렇게 두렵고 벌벌 떨리는 구약 성도들 같이 그런 신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이 지으신 성,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장자들, 거기에 이르렀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 하나님의 장자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지나갔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확고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믿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장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